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대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억새하고는 틀리죠. 억새는 그 육지 땅에 있는 거고, 이 갈대는 이제 물이 약간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게 갈대라고 합니다. 순천만 갈대가 우리나라는 유명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잘라서 그 집을 짓는데 옛날에 쓰기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나무도 뭐 용도가 있지만은 이건 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한 갈대라는 것이죠. 그냥 갈대도 쓸모가 없는데 상한 갈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놔두면 어때요? 그냥 이 상한 갈대, 이 죽어있죠, 나무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악취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뽑아버립니다, 사람이. 그리고 아주 싱싱한 갈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채우는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꺼져가는 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이 이렇게 옛날에 호롱불이 있죠. 불이 꺼지는 때 이때 악취가 나는 거죠. 그름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심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그 갈대를 꺾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파스칼은 그랬죠.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대와 같이 약하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힘을 못 쓰잖아요, 보면은. 그 현미경도 아니고 전자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그 코로나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보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보면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친구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영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힘에는 압력이 있고 중력이 있고 부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처받고 막 힘들고 무너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일어서려고 하면은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압력으로 사람들이. 못 일어나게 꼼짝 못하게. 또 일어서려고 하면은 이제 밑에서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부력이죠, 부력. 일어나게 하신다는 게 부력. 고난을 이렇게 당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막 겹쳐서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는데 이걸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갈대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갈대는 이제 아까 이 쓸모가 많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파피루스 종이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곁껍질을 벗겨내고 그 갈대나무의 이제 어떤 다른 종류죠. 어떤 종류가 파피루스 용지로 써 있어요. 속껍질을 이렇게 얽어내가지고 막 익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종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종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집트에서는 그것을 종이 대용으로 썼죠, 보면은. 근데 상한 갈대는 그 용도로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는 귀한 재료가 또 되기도 했어요, 보면. 또 어떨 때 갈대는 창으로 쓰기로 했다고 해요. 길이가 한 3, 4m 되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죽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창으로 쓰기도 하고, 줄자로 쓰기도 했대요. 줄자로 쓰기도 하고, 또 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상한 갈대는 이렇게 쓰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쓸모없고 또 뭐 냄새 나는 것,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꺾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또 꺾어질 것 같은 것, 사용할 수도 없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보니까.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꺾지 않고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 보는 것을 넘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 나는 그 쓸모없는 그 상한 갈대를 사용하시겠다는 게 우리 주님이시죠.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에 육신적인 뭐 갈기갈기 찢기고 뭐 어떤 갈등도 많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뭐 아무튼 영적으로도 약한 사람입니다. 무너져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꺾는 건데 주님은 이 그냥 찢기고 힘든 이 우리를 상한 갈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 어떻게 잘해서 파필러스 용기로도 쓰기도 하시고 뭔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면. 왜 그러실까요? 다른 좋은 갈대도 있어요. 또 상하지 않은 갈대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 쓰지 않고 상한 갈대, 우리 상한 갈대를 주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때요? 보니까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면 자식이 꺾어지는 걸 보지 못해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꺾인 아들을 계속 사랑하고 안아주는 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상한 갈대를 쓰시겠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제인이라는 그런 이제 어린애가 인형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한 아저씨가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이 제인이 자기 인형을 막 자랑하는 거야. 수많은 인형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아저씨가. 제인아, 너는 이 인형 중에서 어느 것을 제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줄 테니까 약속을 하시라고. 이 인형을 보고 절대 웃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 약속해 주마. 그러니까 이제 방에 가가지고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인형은 아주 코도 주저앉았고 팔다리도 다 떨어져 있고 아주 나름하게 생긴 아주 안 좋은 인형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겨우 웃음을 참으면서 이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아니 좋고 예쁜 인형도 많은데 너 이 안 좋은 인형을 왜 좋아하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그래요.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서는 다 버림받고 다 뭐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황할 때 주님만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정말 큰 능력이 뭐냐면 사랑받는 능력이죠. 가장 위대한 존재는 뭐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눈밖에 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인지도 몰라요. 다 꺾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악하고 또 좀 더러운 이 마음의 그 죄 때문에 주님은 이미 꺾어야 할 우리 갈대예요, 우리는.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시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게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꺾일 갈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보면. 누구도 손도 대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보면은. 근데 내가 이걸 만들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바구니 좋게 만들겠다.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다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찬송가 394장 보면은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이네. 예수 내 친구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가사를 보면은 내 친구들이 나를 다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나는 상한 갈대예요. 2절에 보면은 검은 구름이 덮여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친구들은 다 나를 버립니다. 상한 갈대라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미국의 작곡가 아서 루터라는 목사였어요. 1927년에 이제 작사 작곡했는데 이분이 해외 선교사를 나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실패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찬송가 작가가 되겠다. 그리고 찬송가 작곡을 했는데 다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때 이제 켄터키에서 어떤 전도팀에 들어가가지고 돕고 있었어요, 멀리서. 근데 집에서 이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도 이제 객지에 있으니까 향수병에 걸렸어요,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뭐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옆에 이제 갑자기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요, 낡은 피아노. 그 피아노에서 이렇게 건반을 두드리면서 직접 쓴 게 바로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상한 갈대라고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곡을 많은 사람이 불렀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 또 생활 전선에서 힘든 사람들이 다 이 노래를 부르고 위안을 받았다 그래요. 오늘 두 번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꺼져가는 등불로 되어 있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전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꺼진 게 아니고 타고 있다가 서서히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나가고 있었어요. 활활 타오르고 뭔가 잘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여기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끄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름을 넣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꺼지는 거예요, 그거는. 기름을 부으시겠다. 이 꺼져가는 등불. 저 고등학교 이제 캠프파이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여름 수영회 가면 캠프파이어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으면 불이 잘 타오르지 않을 때 기름을 붓죠, 가끔. 기름을 이렇게 직접 붓는 게 아니고 기름에 불이 붙죠. 잘못하면 크게. 종이컵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종이컵을 던지는 것이죠. 등불이 있으면은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있는 거죠, 심지. 심지는 뭐예요, 여러분? 헝겊이 헝겊. 이 헝겊이 불에 타는 것이죠. 근데 기름이 들어가면 삼투압이라 그러죠. 기름이 이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만 타고 심지는 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 타는 거예요. 이 기름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등불을 보면. 그래서 기름이 다 타고 나면 어때요? 이제 그 다음에 심지가 타는 거예요. 잘못하면. 심지 탈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넣어주시겠다. 네가 꺼져가냐? 이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지금 상한 갈대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사도는 무엇에 비유했어요, 우리 인생을? 바울사도는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했죠, 질그릇이다. 금그릇도 아니에요, 그냥 동그릇도 아니고, 그냥 턱 떨어지면 깨지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약하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막 상처도 받는 인생. 근데 그 질그릇이 곁으로 보면 어때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높은 사람, 재벌들은 또 밖에서 보면 멋있게 보이겠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그 안에 금도 가 있고, 상처도 받고, 마음의 갈등도 있고, 뭐 열등감도 있고, 그래서 다 금이 가 있어요, 여러분. 내 그릇, 여러분 안에 보면은 다 상처가 있고, 구멍도 뚫리고, 그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나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요.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보배를 담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어때요? 사방에 우겨씀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똑같아요. 꺼져가는 등불. 심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서 기름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려고 그래요. 내가 태우려고 그래요. 내가 태우면 심지가 타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를 태워서 내가 뭘 했으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내가 태우는 게 아니고 내가 산제사로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내 의로 할 수 없어요. 내 의로. 나를 태우면 그름밖에 안 나와요. 연기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예요. 내가 타는 게 아니고 심지는 그대로 있어요. 종이컵. 기름이 타는 겁니다. 기름. 그래서 그 빛이 낸다는 것이죠. 아주 큰 빛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죠. 생일 그 케이크 여러분 우리 막내가 뭐 보통 되게 그러잖아요. 뭐 6살, 7살짜리 생일 파티 하면은 자기 생일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불을 끄잖아요. 보면. 사람들은 다 불을 끄요. 보면. 근데 주님은 끄지 않겠다는 것이죠. 뭐 캠프파이 하다 보면 불이 막 이제 서서히 죽어갑니다. 끄지 않고 부처를 붙여서 바람을 넣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횃불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이길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영광 나타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포기하십니까? 우리가 이길 때까지, 잘할 때까지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 뭐 김지선 씨인가 얼굴에 화상 입었던 사람 막 간증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또 일본에 뭐 니카이 부친가 뭐 이게 발 손도 없는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막 이 활동하고 그런 거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포기하는. 성경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 외아들 하나만 있어요. 과거에는 농사 짓는 사회였죠. 그래서 남자들이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를 자주 도와주라고 나오잖아요. 혼자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삭을 줍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이삭 줍고 이삭 주어서 그걸로 먹는 사람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딱 하나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 장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노후에 나를 봉양할 아들이라고 보니까 희망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요즘에 그 한강 공원에서 손정민 씨가 죽었잖아요. 요즘 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보면. 그 학교도 그냥 잘 다니는데 그냥 어느 날 죽어서 하나밖에 없대요 아들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 우리 공감을 많이 하잖아요. 어버이날 다른 사람들이 카네이션을 뭐 몇백 개를 대신 달아줬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 카네이션 하나 달아준 거 이게 더 값진 것이죠. 근데 이 과부는 미래가 보장이 안 되죠. 우리 이 사람들은 저 손정민 씨 아버지는 그래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데 미래가 보장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셨다는 것이 울지 마라.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 애라는. 그리고 그 청년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세우십니다. 이 손정민 씨 아버지 이분은 예수님이 이제 지금 안 계시기는 살릴 수는 없어요. 보니까 뭐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 제가 같이 근무한 우리 비뇨기과 의사는 큰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큰형님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냐 그랬더니 자기 바로 위에 형님이 아무튼 그 병으로 죽었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자기를 대신 낳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 친구도 이제 그런 그냥 있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다시 또 하나를 낳더라고요, 보면은. 글쎄, 손정민 씨 아버지가 이제 50세 되니까 글쎄 뭐 의학적이 요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죽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세월호 때 고등학생들 18살이면은 25세 낳았으면 엄마가 43살 정도 되면은 또 하나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포기하지 않는 거. 오늘 이 상황 갈 때 자주 끄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더 상황 갈 때 끄는 사람이 많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굽실거리다가 약한 사람이 보면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 등쳐먹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월급도 안 주고, 너 신고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폭력도 쓰고, 임금도 주지 않고, 뭐 사기도 치고. 그게 이제 이 꺾는 거죠. 이게 상한 갈대를 꺾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해서 인간은. 그러니까 갈대는 약해요. 흔들리죠, 보니까 자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생각. 그러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상한 갈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한 갈대지만 그러나 뭐예요? 심판하실 때까지, 이길 때까지 끄지 않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끄지 않겠다. 상한 갈대지만. 네,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신앙심도 좋은데 문학적으로는 서질도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는 시를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버림을 받아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프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는 우는 당신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면서 내가 존재할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고 단단한 흙벽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는 먼지처럼 막 떠나다니잖아요. 다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갈 때보다 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은 어때? 이파리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푸라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힘이지만은 나를 잡을 수가 있다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푸라기.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보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새소리 나는 옛날에 흙벽돌로 집을 지었잖아요. 진흙을 구워가지고 만드는데 거기다 지푸라기를 넣어요, 보면. 진흙만 내서 벽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푸라기를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새 집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흙벽돌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 지푸라기는 아무 힘이 없는 것이지만은 진흙 속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벽돌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비들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자기 둥지를 만들어요. 아무 쓸모없는 이 지푸라기처럼 보이지만. 또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푸라기를 꽈가지고 옛날에 새끼줄을 만들었잖아요. 동아줄을 만들었어요. 영국의 시인 존 라이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푸라기가 사람을 간지러 웃긴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지푸라기가 사람을 간지럽힐 수가 있다면 바로 행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지푸라기가 사람을 간지럽게 하면은 그게 행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지푸라기 하나지만은 크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소와 팔, 소 말에 막 짓밟힌 그 지푸라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때요? 그 누우셨던 그 밑에 깔려있던 게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위에다가 깔려가지고 영광스러운 지푸라기가 됐다는 그런 것이죠. 보면 지푸라기 같은 아무 하찮아 보이는 것, 아주 작아 보이는 존재지만은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보면 어디 가서 상하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상처받고 마음에 힘들고 그런 상처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보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보면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꺼진 등불을 태워서 횃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 지푸라기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 여러 개가 뭉치면 새끼 줄이 되는 거죠. 새끼 줄이 되면은 코끼리도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작은 존재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 상한 갈 때마다 이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시겠다는, 쓸모 있는 존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서 불을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끄지 않도록.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나인성 과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죽었다 먼저 예수님이 그래, 울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울지 마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우리가 상처받고 또 상처받은 그런 갈대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크게 이용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횃불처럼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꺼져가는 그런 등불, 또 상처 입은 상한 갈대, 이 모든 것 다 사람들은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걸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기름을 넣어서 계속 타오르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아주 작은 지푸라기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때까지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